그 사회에 보면은 이게 그 경제 뭐 이런 문화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21세기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그 흐름, 그 가운데 영적인 흐름이 또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붙잡을 첫 번째 미션이 뭡니까? 말씀의 흐름이죠. 말씀도 말씀 나름인데 복음의 말씀의 이 흐름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이 복음 아니고는 이 땅에 영적 문제가 절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갔는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강단의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 전체 우리가 파라와 로컬이 함께 가잖아요. 이제 로컬은 교회를 말하고 파라는 우리가 이제 현장에 우리 이제 단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사단법인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가 있죠. 이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훈련을 하죠. 그래서 이 같이 이렇게 그 교회의 흐름과 전체 단체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여러 흐름이 있고 교회사의 역사의 흐름이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지역과 국가와 세계의 시대에 지금 흘러가는 거, 이런 흐름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자꾸 강조합니까? 흐름을 타라. 메시지를 타고 가라. 강단과 전체 메시지를 잘 타고 가라. 이렇게 안 하면 세계복음화가 안 되고, 다시 말하면 원내스가 안 되면 로컬과 파라가 교회와 전체 우리 파라라는 현장 시스템이 같이 안 가면 세계복음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들이 전부요 개교회주의로 흘러왔거든요.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끝이야. 넘어게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같은 거 수십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됐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개교회입니다. 대형 교회가 수십만 수백만 모여도 세계복음화 못해요. 전체 세계교회가 하나 되 원내스에 되어 갈 때 초대교회처럼 그래야 이 땅의 허감 조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타라.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이 뭐 차를 가진 분들은 저는 주로 이제 고속도로를 주행합니다. 거의 고속도로입니다. 거의 90% 이상 고속도로를 주행하기 때문에 고속주행이죠.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십니까? 고속도로에는 1차선은 추월선입니다. 추월선. 2차선, 3차선, 4차선은 주행선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거의 고속도로 가보면 추월선에 90 놓고 내려가요. 추월 1차선에 아니면 100 놓고 이렇게 간다니까. 자기 딴에 정속 운행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를 구분을 못해요. 나는 고속도로 주행할 때마다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면허증 어디서 받았지 이거? 이 운전면허를 어디서 받았지 이거? 이거 운전 이게 뭐야? 학원이 문제라 지금. 학원에서 그래 가르친다면서 1차선 가라. 제일 안전한 차선이다. 요것들 전부 가짜들이에요. 고속도로는 1차선 가면 안 돼요. 1차선은 화장실이요. 뭔 말인지 압니까? 화장실은 급히 보려고 빨리 나와야 돼. 화장실에 쭉 차고 앉아있으면 그 환자입니다. 그렇죠? 고속도로의 1차선은 화장실이라니까 빨리 보려고 빨리 원위치 주행선으로 나와야 돼요. 90 놓고 1차선 계속 가. 저 같은 경우는 천불 나거든요.
옛날에 내가 위협 운전을 많이 했어요. 철없을 때. 좀 철 들어가지고 안 하는데, 나이도 먹고 해가지고. 얼마나 속이 2차선 주행선 텅텅 비었는데 1차선 계속 가요. 빨리는 가야 되겠고. 원래 이 우측으로 차선 바꾸는 게 거의 위험한 겁니다. 좌측으로 차선을 바꿔야 안전해요. 그러니까 항상 고속도로는 1차선은 추월석이 때 비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반 국도와 추월선을 고속도로 구분을 못 한다니까. 여러분 거의 1차선 했죠? 거의 했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했을 겁니다. 보나 마나입니다. 그러니까 1차선은 추월선이라는 것을 알고요. 빨리 볼일 보고 원위치 하세요. 그래야 다른 차가 급한 차들이 추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계속 그러면 고속도로의 그 차 흐름을 막는다니까요. 그래 고속도로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사고 굉장히 많이 나고 그 때문에 차선을 안 지켜야 사고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의 흐름을 못하면 사고 나요. 어느 날 문제가 덜컥 와요. 덜컥 온다니까. 여러분, 세원교회 중직자들이 세원교회에 가는 이 흐름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 지금 우리 단체가 가는 흐름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응답 못 받아요. 사고 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흐름을 타고 가세요. 메시지를 딱 타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와도 괜찮다니까요. 오늘 이 바로는 뭐 알겠어요. 이게 불신자 이 사단이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은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데 말 안 듣습니다. 가축이 막 병들어 죽고 그 다음에 악성 종기가 나고 해도 정신 못 차려요. 오늘은 무슨 재앙이 내렸죠? 우박이 내렸죠. 불하고 막 불덩이하고 우박하고 동시에 같이 내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22절을 보니까 이제 조금 깨달아요. 뭘 한지 압니까? 바로가 야 이제 내가 범죄했다. 그럼 뭘 고백을 잘했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이제 철들어서 그래도 안 보내. 이렇게 사단은 악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호와의 능력을 모르는 헛된 세계는 악하다니까요. 이 지구상에는 악인과 의인이 공존해요. 저와 여러분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지. 그렇지. 의인이지. 네? 악인은 헛된 세상에서 헛된 걸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 26절에 그렇게 막 우박이 불이 하늘에서 막 불덩이 내리는데 고센 땅에는 뭐가 없더라? 우박이 없었더라. 고센 땅은 누굽니까? 이 의인들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완벽하게 보호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와의 능력과 헛된 세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상 사람 불신자에 물어보세요. 야, 뭐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 니는 하나님 믿는데 니 행사가 왜 그 뭐냐 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뭘 모르죠? 중량 가치를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요, 그 사람 개인, 가정, 가문 이 시대는 계속 뭐가 옵니까? 고통이 오잖아요.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 살려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오냐? 고통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언약을 놓쳐가지고 천한 노예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니까요. 무려 430년 노예. 이건요, 무려 400년 같으면 4세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자기 노예로 삼고 끌어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불신자는 그걸 모른다니까요. 모르면서 이제
구설하고 점을 보고 뭐 미신 다 하잖아요. 그게 노예인데 자기들은 몰라요. 그게 하나의 뭐 세상 문화 풍속이니까 이렇게 알고 따라갑니다. 또 이 세상 학문이 하늘 모르게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이 종교, 이걸 사단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자, 이러니까 어떻게 재앙을 막습니까? 계속 고통이 온다니까요. 계속 재앙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간에게는 없었던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 없는 헛된 세계는 당연히 재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지금. 애국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헛된 세계는 재앙을 받아요. 오늘 뭘 했는가 하니까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왕에게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랬어요. 보통 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반드시 고통이 오게 돼 있다. 이 지구는 재앙이 오게 돼 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자에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당신 집에 나를 보내셨다. 그게 성경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이 우리를 가라 했잖아요. 모든 현장으로 가라 했어요. 자,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람 가축을 집으로 다 피신시켰다니까요. 왜? 우박 내릴 거니까. 그런데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말씀을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뭐 우박 내리겠냐? 아주 우습게 본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왜?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여기는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람, 짐승 전부 우박 불덩이로 그냥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다? 애굽 땅에는 계속 재앙이 임합니다. 바로 왕이 이게요, 항복을 안 해. 오늘 늦게 깨달았는데도 또 항복 안 해요. 결국 또 35절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이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탄 절대요.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 천하의 사기꾼 거짓말쟁이 거짓이다 아비고 살인자거든요. 이게 못할 짓이 없어요. 사람 죽이죠. 사기치죠. 오만 짓 다 합니다. 이 마일은. 그러니까 이 말을요, 이랬다 이게 뭐 손바닥 뒤집게 합니다. 거짓말 했다가. 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더 큰 고통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거는 이제 재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헛된 세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모든 걸 의지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피할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 천하에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와 선교로 아직 답이 안 나면 인생 힘들 텐데요. 응답이 안 올 겁니다. 여러분 응답이 안 오면요, 세원교회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다니까요.
어느 날 여러분 세운교회 별 볼 일 없구나. 그렇게 답을 내고 이제 무너질 날이 옵니다. 응답 못 받으면. 그리고 또 뭐 새로운 것이 없나 찾습니다. 복음으로 답이 안 나기 때문에 갈급하거든요. 그럼 찾아야 되겠죠. 새로운 게 없냐. 이래가지고 이 지금 마지막 때 이 마귀란 놈이요, 이 흉내를 많이 내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이래가지고 복음으로 답이 안 난 교회 다니는 신자들 미혹한다니까. 그게 종말론입니다. 이단들 특징, 뭐 이 하나님 교회나 이 신천지 이것들은요, 종말론 가지고 사람들 막 미혹하잖아요. 지금 끝이 마지막이 와. 돈도 필요 없어. 재산 다 갖다 바쳐라. 팔아라. 그게 뭐 필요하냐. 종말론 가지고 겁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율법주의도 아니고 신율법주의야. 네 말씀대로 살더니 되더냐? 안 되지. 아니야. 이제 새로운 거 또 끄집어내놨어. 여기에 신율법주의 지금 나왔다니까요. 전부 다 뭘 가지고 얘기하냐? 말씀 가지고 얘기해. 아니, 불경 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미혹이 안 될 텐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복음이 아닌데, 엇비슷한 복음을 얘기한다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신영지주의가 또 나와버렸어요. 야, 네 은혜 그래 받아 안 된다. 막 깊은 뭐가 있어야 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체험 없이 넌 구원 못 받아. 이래 나와요. 요것들이 이제 불건전 신비주의로 또 갈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 뭐 다 아는 그거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거 체험해야 돼. 이래가지고요, 지금 교회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지금. 마지막 때 되면요, 이 마귀가 좀 발악한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또 뭐가 나왔냐? 무교회주의가 또 나와가지고. 교회 조직 필요 없어. 다 무시해버려. 자, 이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응답 못 받는다. 세운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응답 못 받는다. 여기에 여러분이 미혹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사단은 복음으로 답이 안 난 아직까지 뭔가 좀 부족해, 나에게는. 복음으로 답이 안 나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뭘 찾아내야 되냐.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마귀 무리들이 지금 일어났다니까요. 그럼 말세가 되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분명히 말세가 되면 성도를 미혹한다. 누가? 마귀란 놈이. 그럼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응답 못 받으면 미혹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벌써 뭐 새로운 걸, 뭐 성경에 뭐 새로운 걸 배우려고 막 성경한테 찾아다닌다는 자체가 답이 안 나는 거고, 한 가지는 응답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응답이 없으면 응답 받으려고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그렇게 간다니까. 이걸 마귀는 악용한다 이 말이야. 뭘 가지고? 복음 아닌 다른 복음 가지고 악용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말세 때요 미혹받습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악질인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보고도 항복 안 해요. 왜? 자기도 능력 행하거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애굽 땅에 바로 마음을 강팍해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합니까? 단판에 좀 출애굽 시키지. 뭡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수겠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깨구리 신앙 뭐 이게 우박 이 전부 뭐냐? 나일강 피로 만든 거 전부 애굽의 우상들입니다.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앙을 막는 길은 오직 복음 전도밖에 없다는 빨리 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응답받는다니까요. 제발 응답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그냥 다녀가지고는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응답받게 만들겠냐. 그래서 나온 것이 집중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하고 우리가 얻은 눈도 열고 우리가 이제 잘못된 생각도 각인도 치유하고 뿌리 내린 거 그거 치유해버리고 체질도 바꿔야 되거든요. 이러면 여러분이 서서히 응답이 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이 복음으로 답을 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각인, 뿌리, 체질 안 바꾸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안 됐냐? 복음으로 각인이 안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언약을 놓친 겁니다. 이게 뿌리가 안 내놓으니까 다른 열매가 나오죠. 여러분 율법 가지고 뿌리 내려보세요. 그 율법의 열매를 맺습니다. 율법 체질해 보세요. 여러분 맨날 사람이요 비판하고 신앙생활 자꾸 정지하고 합니다. 체질이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들어간 것은 무서운 겁니다. 들어간 각이 있는 걸 가지고 응답받고요. 뿌리 내리니까 열매 맺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체질된 걸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복음이 이해됐다, 뿌리가 내렸다, 체질됐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능력을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는 하나님의 천명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고요. 이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왜 자꾸 오늘 또 우리는 바로 얘기를 하면서 또 전도를 얘기하느냐? 이 바로가 언제 항복했냐? 양의 피 바른 날 항복했습니다. 양의 피 바른 날. 자기 아들이 죽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고 모든 초태생 짐승이 다 죽는 그날 항복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아니고는 절대 사단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빨리요, 늘 왜 복음이냐? 왜? 우리 주위에 24시 사단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왜요? 에베소 4장 27절에 틈을 타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공격해 오는 거예요. 불신자는 신분이 마귀 자녀 아닙니까? 그 뭐 공격할 대상이 아니죠. 종인데 따라와야 되겠죠. 여러분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이제 누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말씀 받으면서 이 은혜 중심으로 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제 생사를 통해서 제자를 찾는 지금 이런 신앙생활 수준에 왔단 말이죠. 여러분은 거의 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아직도 놓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복음으로 충만해야 된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라.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복음이 뭐 다 아는 건데 말이지 또 우리가 이걸 들어야 되냐? 아닙니다. 오늘 바로를 보면서 이 사탄의 이 본질, 속성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아주 악질입니다. 거짓말을 반복해서 한다니까. 오늘 자기가 회개하잖아요. 나는 범죄했다고 회개하면서도 이 재앙이 끊어지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바로 34절에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뭐하고?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렇죠. 이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여기에 이제 걸려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인데 복음은 그야말로 유일무이입니다. 뭔 말입니까? 복음은 오직 하나요, 둘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일세를 하는데 원래는 유일무이를 써야 돼요. 사자성어로. 오직 하나요. 둘이 없다 이 말이요. 유일무이한 이 복음으로 답을 내라. 근데 교회가 이 답을 안 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날 그래 이 복음은 오직 하나요. 둘이 없다. 이 복음 아니고는 절대 내 개인 영적 문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지역의 영적 문제, 이 시대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이 답을 딱 내야 된다니까. 이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치유가 됩니다. 치유란 것은 이 가장 빠른 거.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치유 중에 치유, 생각 치유입니다. 바뀝니다. 들어간 것이 이제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 안 바뀌면 들어간 것은 절대 안 바뀌게 돼 있습니다. 서서히 바뀝니다, 이제. 그러니까 훈련 받은 사람, 안 바뀐 사람 차이, 생각 차이거든. 절대 생각이 고착돼가지고 안 바뀌어요. 그냥 안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바뀌게 돼 있거든. 자, 이렇게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을 해라. 복음의 능력 가지고. 그리고 헛된 세계와 싸우라. 어마어마한 흑암 세력과 싸워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캠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현장과 다른 얘기 하지 말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다.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을 모든 사람이 듣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천명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우리 보고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구나. 이 땅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 선교밖에 없구나. 그 사명 가지고 살아라. 그렇다면 나는 인생을 어디에 걸 것인가? 질문해 봐야 되겠죠. 오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남은 생을 어디에 생을 걸 것인가? 질문해 봐야 돼요. 날마다. 어디에 여러분 인생을 겁니까? 해봐야 돼요. 이런 질문을 늘 해보면요. 사람이요. 이 자세도 달라집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좀 그렇게 살았구나. 별로 가치 없는 내 인생을 많이 비중을 두었구나. 그러면 내 앞으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내가 여기다 생을 올인해야 되겠구나.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면서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 문을 연다니까요. 무슨 문을 엽니까? 예비된 문을 다 열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 뭐가 나옵니까? 시스템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캠프는 뭐냐? 문을 타고 들어가서 예비된 사람 제자 현장을 찾아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시스템을 찾아내라. 그게 전도 캠프거든요. 그러니까 문이 전도의 키 중에 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을 타고 들어가서 거기에 여호와의 능력이 증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개인과 가정, 가문의 허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해서 이 세상 헛된 세계를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답이 없는 많은 사람들 살려내자. 사주팔중에 묶여가지고 오늘도 늘 불안하며 꿈쩍은 살아도 점쟁이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리고 남 모르는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수 없는 문제 너무너무 많아요. 언제 내놓냐? 이 사람들이 복음 들을 때 내놓습니다. 절대 그전에는 안 내놓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 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때문에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답을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들으면 절대 자기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풍속 따라 사주팔주 운명에 매여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살리는 답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헛된 세계에서 여호와의 능력을 증거해서 많은 예비된 사람을 건져내라. 그걸 우리는 사명으로 붙잡고 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악한 사단은
복음 아니고는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되고요. 헛된 세계를 살리는 답이 뭐냐? 말씀운동이다. 말씀운동의 목적이 뭐냐? 전도운동이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야 되고요. 모든 지역의 흑암 조직을 무너뜨리는 시스템을 세우라. 여러분 집이 시스템 돼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시스템 돼야 돼요.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두고 오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자꾸 응답이 늦게 오니까 우리가 속아요.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예배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란 말은 뭐입니까? 시간표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막 내 중심으로 설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내 중심으로 설치지 말고 복음 중심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문을 열면 그 문을 타고 가면 됩니다. 그 흐름을 타고 가세요. 지금 빨리 우리 중직자는 세원교회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봐야 돼요. 흐름이 있어요. 왜 강단은 자꾸 복음을 강조해야 하는지, 왜 강조하는지 그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타고 가야 되고 그 흐름을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그 막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어떤 교회도 여러분 입에서 불신앙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 흐름을 막는 겁니다. 굉장히 그 흐름을 막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흐름인데 이 바로가 계속 이 흐름을 막아버리잖아요. 막으니까 계속 끊임없이 뭐가 오죠? 재앙이 계속 오잖아요. 오늘 보세요. 오늘 7번째 재앙이 내렸죠.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또 내립니다. 지금 계속 내려요. 10번째 장자 죽이는 재앙 내릴 때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이렇게 사단은 악질입니다. 악합니다. 이 흐름을 막는 사단의 역사.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장 장애가 불신앙입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 그게 무너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의 흐름을 타시고 여호와의 능력은 우리가 복음 전하고 누릴 때 나타납니다. 헛된 세계는 재앙받는 세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흑암 저주가 밀려오면 재간이 없어요. 막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막 무너지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너무 무서운 시대가 버렸어요. 자식도 못 믿고 남편도 아내도 못 믿고 부모도 못 믿는 이런 험한 시대가 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답을 가지고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건 받은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서부경남 살릴 수 없어요. 서부경남 살릴 마지막 보루가 뭐냐? 세원교회다. 저는 착각합니다. 세원교회 아니면 서부경남 살릴 수 없다. 저는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착각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해서 진짜 교회가 좀 뭔가 뭘 보여줘야 됩니다. 이걸 마귀가 좀 막고 있잖아요. 전도 못하도록. 그건 시대마다 그랬어요. 시대마다 복음 전하면 마귀가 막았어요. 이단 누명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 우리는 my way, 우리는 복음 전하는 쪽으로 그 대열에 서서 가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말씀 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능력 가지고 이 헛된 세상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말씀 복음의 흐름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일평생 말씀을 타고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